예수님을 체포해서 죽이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극복해야 돼요. 예수님이 비밀리에 피난처를 찾아다니시는 걸 찾아내야 되고요. 동시에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은 타임을 노려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간첩이 필요하죠. 그 안에 배신자가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가룟 유다죠. 예수님이 13장부터 17장까지 긴 다락방에서 마지막 설교와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끝나고는 18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겟세마네라고 공간복음에서 나오죠.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다. 예수님과 제자들만의 공간이 있어요. 당연히 누구도 알겠습니까?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실 타임을 어떻게 알았느냐? 유다가 그걸 알았죠. 그게 13장에 나오죠. 2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그게 누구냐 막 베드로랑 눈짓 하다가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렇게 나오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지금 가룟 유다도 시간을 맞추려고 하고요. 예수님도 지금 시간을 맞추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제 유월절 전날이니까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요, 오해가 참 많습니다. 가룟 유다를 애국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다가 원래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 애쓰던 사람인데 그걸 예수님이 빨리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하시니까 답답해서 이제 팔아버린 거다. 혹은 뭐 빨리 일을 하라고 자극을 주려고 그런 거다. 이렇게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영적인 영웅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1976년에 유다복음서라는 해괴한 책이 발견이 됐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만희, 이재록이 무슨 문선명이 비슷한데 완전히 잘못된 이단들이 있잖아요. 이 초대교회 때도 그랬어요. 근데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의 참 제자다 이렇게 믿는 파들이 있었어요. 유다 복음서를 그들은 썼어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없다가 발견이 됐어요. 내용이 대충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육신이 죽어야만 부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직 가롯 유다만 깨달았다. 그래서 그 일을 도운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롯 유다의 실체, 가롯 유다의 정체를 가장 명확하게 드러낸 것도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적나라하게 드러내죠. 어떻게 드러냅니까, 여러분? 12장에 마리아는 3절에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걸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까 요한복음이 그의 정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간단해요. 그는 도둑이라.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라. 너무 낭만적이신 분들이 계신데 예수님께 무슨 돈꾀가 있냐. 예수님 사역이 3년 이상이거든요. 요한복음에.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해도 13명인데 누가복음 보면 70제자도 같이 다니셨어요. 밥값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요 거룩한 돈들이 필요하죠. 거룩한 마음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서 예수와 12제자가 선봉에 서시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으로 돕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금전출납이 늘 있었죠. 곧 그 돈꾀를 가룟 유다가 맡고 있었죠. 예수님 제자 중에는 세리 마태가 있어요. 전문가였을 건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한 걸 보면 굉장히 셈에 있어서 더 빠르고 머리가 좋았던 사람 같아요. 향유를 딱 보고 12장 5절에 300데나리온이라는 가격을 매기죠. 그 오병이어 때 빌립도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거는 계산이
가능해요. 왜? 일상으로 사람이 먹는 음식, 식당 가격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향유는 뭐냐면요. 여기 남자분들 누가 이 향수 가져오고 이거 얼마게 그러면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까? 뭐 아니면 여성분들의 좋은 백이나 이런 거 보고 얼마인지 못 알아맞히죠. 근데 이 지극히 비싼 향유, 그걸 딱 보자마자 300데나리온, 한 근에 300데나리온 딱 나오잖아요. 명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이런 데에 굉장히 밝고 취미가 있던 거예요. 또 하나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아까 13장에서요.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근이라 해가지고 가룟 유다를 직접 지목을 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렇게까지도 했는데도 28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는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든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뭐를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게 요한 선생님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일종의 변명을 한 거예요. 우린 그때 진짜 몰랐다고. 근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얼마나 간교한 사람이었는지 여기 나타나요. 제자들이 유다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는 충실하게 자기 직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유다의 횡령 가능성이나 뒤통수를 때릴 존재라는 것 자체를 같이 먹고 자고 3년이나 다녔던 동료들한테 완벽하게 자기를 뭐라 그럽니까? 이거 디스가이즈 한 거지. 가면을 쓰고 행동을 한 거지. 완전히 자기를 감출 수 있었던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는 게 여기 드러나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떡을 주시니까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많은 의문이 나와요. 어떤 사람은요, 아니 사탄이 들어가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거니까 유다는 불쌍하잖아요,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다가 정말 억울한 존재일까요?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초반에 이미 가룟 유다의 이 행태를 알고 계셨어요.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기특한 얘기를 해요. 딴 사람들 오병이어 설교 듣고 다 도망가는데, 그랬는데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자,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가룟 유다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당연히. 이때는 물론 대제사장들하고 아직 배신할 그런 모의에 참여는 안 했지만,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니라 했을 때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가슴이 뜨끔했겠죠. 왜? 자기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돈꾀에 지금 손을 대서 이중장부를 계속 챙기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요, 누가 예수님께 이거 써주십시오 하고 뭐 100만 원을 헌금했다 그러면 이제 한 30씩 이렇게 뒤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는 부를 많이 축적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나중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목을 메어서 자살하잖아요. 목 메어 자살하고는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요, 마띠아를 뽑는 설교죠. 가룟 유다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자, 여기서요, 불의의 삭시 예수님을 팔았던 그 은30입니까? 아니지요. 유다는 양심이 찔려서 은30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도로 던져 넣어요. 여기 있는 불의의 삭은 예수님 판돈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불의의 삭입니까? 돈꾀에 지금까지 손을 대왔잖아요. 그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밭이 코리온인데요. 코리온을 샀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밭이 어디에 있는 밭입니까? 19절에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예루살렘에 있는 밭이에요. 여러분 지금도요, 유대인들의 소원이 예루살렘에 땅 사는 거예요. 그 옛날부터 가장 중심지고 귀한 곳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명동에다 땅을 산 거예요. 가장 노른자위 땅에 부동산을 샀어요. 이때 코리온이요, 사도행전에 몇 번 더 나오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땅판 값을 속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땅이 코리온입니다. 밭이라고 표현된 게 거긴 땅이라고 번역됐죠. 쉽게 말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밭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양심이 찔리니까
자기 밭으로 달려갔지요. 거기 어디 나무에다 목을 맸지요. 자기 사유지니까 사람들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래오래 목매단 채로 부패했다가 결국 끈이 끊어졌든지 나무가 꺾였든지 해서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이미 부패한 상태니까 그 속에 있는 게 다 쏟아져 나와서 피바치라는 아겔다마라는 이름이 붙지요. 가룟 유다의 정체가 애국자도 영웅도 아니고요. 신앙 좋은 척 해가지고 예수님부터 다니면서 돈 빼돌려서 사욕을 챙기던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돈 받고 팔잖아요. 돈 받고. 은 30이 정확히 얼마쯤 되는지 모르지만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소가요. 남의 일하는 종을 이렇게 들이받아서 죽는 사고들이 많았나 봐요. 그 종이 죽었을 때에 소 주인이 그 위자료로 주는 게 은 30이에요. 아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종값에 팔아버리는 게 마음에 들었을지도 몰라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지금 못된 짓을 하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걸 이미 표출을 하셨어요. 너는 마귀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마이크가 있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요, 제일 1차적으로 또렷하게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12제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실 때 1차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두시고 누구 들으라고 하신 거겠습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옆에 있어요. 유다가 돈꾀를 손을 대는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갈등이 있었겠죠.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양심이 찔리고 갈등이 느껴지는 것은 아직 회개가 아니에요.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죠. 그렇지만 결국 어떡합니까? 마음이 찔리지만 달게 그 설교도 듣고 아멘도 하지만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바른 진리가 와서 제가 잘못됐어 그러면요, 우리는 같이 쉽게 동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요. 야, 이 설교는 저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 박 집사가 오늘 왜 빠졌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 이야기로 오면요, 기로에 서는 겁니다. 어떤 기로에 섭니까? 그 말씀에 이제 내가 굴복을 해야 돼요. 굴복한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요, 가장 쉬우면서 가장 어려운 게 회개예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하면 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회개를 하지 않으려면 그 자리에서 도망을 가든지 못 들은 척 하든지 그래도 계속 쫓아다니면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면요, 그 이야기가 나오는 곳을 파괴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는지 좀 느낌이 오십니까? 우리가 다 직접적으로 비난을 하고 하는 걸 견디기 힘들죠. 거기다 우리는 전부 다 교육들도 많이 받았고 했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이게 자의식이 강하죠. 그리고 존귀하게들 크잖아요. 우린 다 공주, 왕자 이걸로 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회개가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뭐 설교 같은 때 직접적인 이야기가 잘 안 오죠. 애둘러 이야기가 많이 오는데, 뭐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고 직접적으로 내 얘기라고 깊이 깨닫고 바뀌는 그런 훈련들을 저와 여러분 모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기 힘들어요. 그런 목사님들 있으면 맨날 설교 한번 하시고는 일주일 내내 그다음 상처 치유하러 돌아다니시고 그러잖아요. 누가 삐졌대요, 누가 삐졌대요 이러고, 그럼 또 가서 또 막 그게 아니었다고, 그거였는데 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설교가 뭐가 됩니까? 그죠?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반성해야 될 거죠. 말씀 앞에서 정말 우리가 깨질 각오들을 해야죠. 남 얘기 아니라 저부터 그렇습니다. 이 기로에 가룟 유다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계속 서 있던 거예요. 정말 이제 더 이상 듣기 싫고 나는 바뀔 마음이 없고 그러면 스피커를 부숴야죠. 스피커를. 그래서 여러분 아까 13장에서 본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신 거는요, 마지막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애둘러 지금까지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다가 직접적으로 내가 모든 걸 다 안다, 네가 드디어 헌금에다 손을 대다가 이제는 나까지 팔아먹으려고, 은 30배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이게 가룟 유다에게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유다가 여기서 회개했으면요, 6월절이 한 번 더 나왔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 6월절로 이제 계획을 또 다르게 맞추셨겠죠. 그리고 유다는 구원받을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순간에 유다는 회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제 완전히 드러내서 이제 나를 개망신을 주는구나. 그래, 네가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럴 수 있나 보자. 이런 마음이 덜컥 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확실하게 망설였는데 너를 팔겠다 하고 결심한 것.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표현한 거예요. 즉 사탄을 주님으로 모신 거예요. 사탄의 길을 택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드디어 그 다음에 나오죠. 아까 읽었던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 이야기 나오고는 18장 3절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자기가 제일 선봉했었어요. 이게 아주 분노에 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근데 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고 나오죠.